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고 어느 부분에서 뒤바뀌었는지, 보통은 제가 계속해서 홀수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짝수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에 집중해서 한 구절씩 번갈아서 마지막 구절까지 읽었습니다. 물론 읽은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학위를 따러, 학점을 따러, 성적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상대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러 오고 어떤 지식을 더 학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매우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면, 그 중간에 찬송이 아무리 재미난 찬송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아무리 신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예배는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는, 참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대궐 같은 집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골 그 농막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 명절이 되어서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비포장도로라서 가기도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차를 빼기도 힘들고, 그렇게 어떻게 주차를 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신발은 다 진흙탕에 버리고 옷도 더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집은 좁고 더럽고 냄새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그래도 내 사랑하는 엄마가 있으면 돼. 엄마 와이파이 안 깔아도 돼. 어차피 엄마 안 쓰잖아. 우리 때문에 일부러 와이파이 깔 필요 없어. 괜히 돈 들어 안 해도 돼. 난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고기 반찬 안 해도 돼.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내가 고기 반찬 사가지고 올게.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청소도 하고 내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해놓고 갈게. 엄마 건강하기만 해. 엄마 그냥 여기 가만히만 앉아 계셔. 내가 다 할게.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이 그렇게 깨지고 피곤하고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달려오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남편은 마당에서 텃밭에서 아내는 주방에서 그렇게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얻으려고 온 겁니까? 뭘 얻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엄마 얼굴 보러 온 거라고요. 갔는데 엄마가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수발하고 무슨 이렇게 잔치상, 명절상 그런 거는 커녕 겨우 어머니 미음 끓여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약 처방 받아 드리고 정신없이 명절을 보내고 온다 할지라도, 명절은 가족들 얼굴 보는 날이잖아요. 에이씨, 이번 명절은 망했어. 왜? 가족들 얼굴 못 봤어? 아니, 가족들 얼굴은 봤지. 아니, 근데 왜? 고기 반찬을 못 먹었어. 그래, 고기 반찬 못 먹으면 명절이 망한 겁니까?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자,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왔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냐 이거죠. 핵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또는 바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피곤하고 마침 뭐 할지 몰라서 심심하던 차에 에이 예배나 드리자.
그래 심심풀이 땅콩입니까 예배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대성공입니다. 야호 오늘 예배 성공. 예배 성공하셨어요? 예. 아니 어떻게 했길래 예배를 성공했습니까? 제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글쎄. 어머 성공하셨네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어. 목사님이 버벅대더라고. 오늘 설교는 막 야단만 치더라고. 오늘 설교는 어려워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오늘 설교 너무 길었어. 도대체 뭐하러 온 겁니까? 설교, 재밌는 설교 들으러 온 겁니까?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지난 7회는 재밌었는데 8회는 재미가 없구만. 재미를 얻으려는 목적이었다면 교회는 잘못 오셨죠. 재미가 목적이었다면 다른 곳을 가셨어야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와도요. 뭐야 이거? 사람도 몇 사람 없고 설교도 재미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재미없는 일에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콱 쏟아집니다. 설교 한마디도 안 들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 한 절도 부르지 않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는 예배 시간에 생방송으로 예배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녹화된 것을 이렇게 재생시켜서 보는 그런 예배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그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다시 민감하게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은 두 번째 서랍에 넣어놓은 과자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원하면 꺼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상은 아무 때나 꺼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배에 어떤 요소는 들어있지만 또 다른 어떤 요소는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요. 20% 좌석수의 20%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출석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는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발목, 시간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여러분들을 잡아당기는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하러 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늘 설교의 내용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해야 되고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기원전 140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메시지가 아니고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꽉 움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에 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지나서 이제 레위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예법이다, 정결법이다, 정결규례다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결과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자,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부정결이겠죠. 부정결.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예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어떤 것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분별해 주는 겁니다. 분별. 첫 번째는 분별해 주는 그런 내용의 규례고요. 두 번째는 다시 회복시키는, 내가 분별을 해보니까 넌 부정결이야. 다시 정결하게 돼야 돼. 이쪽 방향으로 회복돼야 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 그래서 다시 부정했다가 정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정결법, 정결규례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음식법, 12장에는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 관한 정결규례, 그리고 13장과 오늘 읽은 14장은 나병에 관한 규례, 15장은 유출병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부정결이 발견됐으면 부정결인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잘 보면 무슨 병을 치료하는 그런 단계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통증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열이 오르는데 감기 때문인지 이빨이 아파서 그러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진단을 내렸으면요. 아, 선생님은 감기가 아니고요. 이빨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가시고요. 치과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죠. 처방. 선생님은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약만 드시면 돼요. 선생님은 약도 안 드셔도 돼요. 그냥 별것 아니니까 푹 쉬시고, 음식 잘 잡수시고, 조금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병입니다. 그렇게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죠. 처방이 정확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복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밥은 내가 먹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약은 내가 먹는데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방법과 처방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정결규례의 방법으로 그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대로 진단하고 그 말씀대로 처방해 주신 방법대로 하면 다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정결규례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이게 왜 정결하지? 아니 이게 왜 부정결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치 이것은 우리의 위생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 건강을 위해서만 주시는 그런 규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규례를 추가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정결 규례의 표면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위생적인 것, 우리 육체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 여러 가지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런 규례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 규례가 나병에 대한 규례인데, 단순히 한센병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포괄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육체에 붙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사실은 육체의 질병뿐 아니고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포괄하는 것입니다. 나병은요,
마음에 붙는 병이 아니에요. 몸에 붙는 병이죠. 그것도 저 몸속 깊은 곳 내장에 붙는 병이 아니고요. 피부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요. 그리고 이걸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얻으려는 열매는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부정한 상태에서 생명으로 가게 만드는 정결의 상태로 빨리 이동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도 오늘 뭐 다른 약속 없으니까 교회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부정결은 빨리 정결해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를 오는 마음은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 만난 지가 얼마야? 잘 계신가? 엄마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엄마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골집에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 그 뜨거움 때문에 교회에 막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 한편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또 한편은 저 뒤에 있는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그 세상에 오염되고 그 세상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그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가는 최종적으로 사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사망이 붙었다. 사망을 내 몸에 붙어있는 걸 다 뜯어내고 생명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마치 저쪽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저쪽에서 산불이 밀려올 때 걸어서 도망가겠습니까? 정신없이 좀 쉬었다가 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쉬지 않고 도망갈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도망가는 심정으로 교회에 달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가서 뭐 설교도 재미도 없고 뭐 예배 순서도 별거 없고 도대체 교회를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의 정결 예법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음식법에서도요, 돼지를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근데 우린 돼지를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40일 동안 외출 금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딸을 낳았다고 80일 동안 외출 금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병, 한센병, 그리고 그와 유사한 피부병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부정하다. 넌 예배실에 들어가지도 말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어. 너는 이 동네에서 나가. 저 들판에서 혼자 살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런 개념들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결과 부정결에 관해서 육체의 질병뿐 아니고 마음과 영혼의 질병에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단에 깊숙이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은 빠져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몸은 지금 여기 있고 몸은 지금 저쪽에 이단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거짓된 것을 듣지 않고 여기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동안 쇠뇌 당하다시피 거짓된 교리로 이렇게 절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완전히 벗긴다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가 뭔가 거짓되고 뭔가 잘못되었어 라는 것을 알긴 했지만 아직도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영혼 속에 그 병과 상처가 아직 깨끗하게 치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 부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완전히 정결해졌는지 아직 부정한 것이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에 대한 진단은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말, 비성경적인 말, 이단에서나 강조할 법한 그런 잘못된 말들을 중간중간에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직 병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말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지식적으로 무슨 토론하듯이 아니면 공부하듯이 몇몇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것으로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 제시해주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병든 부분을 도려내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인 것이죠. 그 일들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고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결해져야 될 필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습니다. 정결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짐승의 피로 하지?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짐승의 피의 효력은 너무나 미천하고 그 효력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아무 방법이 없던 때보다는 짐승의 피의 방법이라도 제시해 주신 것은 매우 큰 축복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상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그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도 우리가 부정결한 상태에서 정결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로 성경은 많이 이렇게 지식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찬송에 대한 경륜도 뭐 대단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손을 뻗으셔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뽑아내시고 그 가운데 병든 부분들을 고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건강하게, 다시 정결하게,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연약한 생명을 더 온전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병에 관한 규례인데요. 자, 나병에 관한 규례는 13장과 1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나병을 진단하는 규례입니다. 이런 경우엔 그냥 보통 피부병이다. 근데 이런 경우엔 나병이니 부정하다. 이런 경우엔 악성 나병이다. 매우 오래된 나병의 종초다. 그렇게 나병인지 아닌지, 나병 중에서도 어떤 나병인지 진단하는 규례입니다. 여기에는 나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격리시키는, 요즘도 감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의심 증세가 있거나 또는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일반인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것이 매우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조치를 지금도 취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고 평소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발열이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은 불편하지만 계속 건강한 상태로 생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나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격리를 시켜서 진영 밖에서 홀로 지내게 하고, 그리고 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게, 그런 규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복에 붙은 나병. 자, 여기는 피부나병 진단 규례고요. 두 번째는 의복에 나병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정말로 한센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복에 탁이 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의병에 나병이 생겼을 때의 진단과 그것을 해결하는 처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규례입니다. 자, 봤더니 별거 아니야. 빨아서 입으면 돼. 그런 걸 수도 있고 보니까 문제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찢어내. 그 다른 깨끗한 천으로 기워서 입어. 자꾸 퍼지는데요? 그러면 전체를 태워버려.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정한 것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나병이 걸렸다가 나병은 사실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인데요. 한센병의 경우는 아직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센병 이외의 다른 피부병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치료가 된 경우 회복된 자를 위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회복이 됐어요. 저 회복됐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놀랍고 치료가 도대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깨끗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어야 되고 율법에 명하신 규례를 따라야 최종적으로 온전히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규례로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건물 나병의 진단과 처방 규례. 건물에 이상한 색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제사장에게 알리도록 해라. 제사장은 그 안에 가재도구들을 다 비우게 하고 가서 점검을 해 보아라. 그래서 색점의 상태를 잘 보아라. 그 색점이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또 우묵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피부에 걸린 나병하고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폐쇄를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봤더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에 돌멩이를 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돌멩이로 대충 벽을 세운 다음에 진흙으로 양쪽을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벽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색점이 발생을 했다면 그 부분에 돌멩이를 빼내고 그리고 그 집 안쪽에 미장하듯이 발라두었던 흙을 다 긁어내라.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진영 바깥에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도록 해라. 그리고 그 빼낸 돌의 자리에는 다른 돌을 채워놓고 새로운 흙으로 집을 발라라.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 색점이 막 퍼져나간다면 그러면 짐을 차라리 허물어라. 그 집에 사용되었던 모든 돌멩이나 흙이나 그런 그 건축 자재들은 전부 다 진영 밖에 내다 버리도록 해라. 그런데 색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네? 그렇다면 이런 정결 규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결해졌다고 선언을 해 주어라. 그런 진단과 처방의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게 13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빠짐없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복된 자를 위한 규례가 있는데요. 회복된 자는 하나님 제사장한테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나병이 발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격리 중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 치료가 되었습니다. 치료가 되었는지 살펴보아 주시고 이제 제가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다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진찰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치료가 되었네? 정말 깨끗해졌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표현이 매우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흐르는 물이 있고요. 질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백향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우슬초가 있고, 그 다음에 홍색실이 있어요. 그리고 새 2마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합니다. 저는 백향목이라 그래서요, 이런 백향목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건축 자재를 쓰기 위해서 백향목을 대규모로 수운해 왔잖아요. 백향목은 잘 썩지 않고 단단하고 그리고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은요, 그냥 조그만 막대기예요. 백향목으로 된 막대기.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슬초는요, 풀인데 어떤 방부 효과를 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풀의 모양이 마치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이 쓰던 붓 같은 거예요. 풀이 이렇게 딱 나오면 끝에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이 붓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은요, 당연히 붉은 빛깔을 내는 실인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백향목 막대기에다가 우슬초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홍색실로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그마한 붓이 되는 거예요. 요걸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그랬는데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원어를 보기 전에는. 자,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는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고여있는 물은 당장은 깨끗할 것 같지만 이대로 오래 시간이 지나면 물이 썩어버리잖아요. 더러운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계속 맑은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시내같이 물이 계속 흐르는 곳에서 이 새를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 깨끗한 물을 뜻하는 거예요. 이 깨끗한 물을 질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치를 때에 옆에 시냇물이 흐르지 않아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금 광야, 시내산 주변에 이런 시냇물이 없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건기에는 이런 시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흐르는 물이 있어야만 정결 예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아무도 깨끗해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흐르는 냇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물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질그릇 안에 잡아서 거기서 새 한 마리를 죽입니다. 새 한 마리를 잡으면서 그 새의 피를 그 그릇에 받아요. 근데 그 그릇엔 이미 뭐가 있죠? 물이 있잖아요. 그 물하고 지금 방금 죽인 새의 피하고 섞입니다. 그 물과 피가 섞인 이것을 가지고 찍어요. 이 새까지 여기 어떻게 묶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도 이렇게 묶여 있어요. 새도. 그래서 그것을 물과 피가 섞여져 있는 질그릇 안에다 이렇게 척척척 적신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7번 뿌린다 그랬는데 그것은 번제단을 향해서 7번 뿌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물과 피가 섞인 것을 깨끗함을 입게 된 이 회복된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기름도 기름 한 룩이라 그랬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룩이면 이제 한 컵, 조금 큰 컵, 요즘 말로 300ml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기름입니다. 그것을 왼손에 따라가지고 이걸로 7번 튀기고, 그리고 이걸로 아까 피를 발랐던 곳에 오른쪽 귓볼, 오른 엄지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발라주고 남아있는 것은 머리에다 발라줍니다. 그렇게 해서 의식이 끝났으니 이제 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정결해진 겁니다. 물론 이 사람 정결해지는 과정도 자세히 보면 처음에 그 정결함을 확인한 이후에 간단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선 정결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진영 밖에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성소에 가서 제사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처소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정결하게 됐는데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아니 성소에도 갈 수 있는데 왜 자기 집에는 못 가냔 말이야.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죠. 그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이 병을 치료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예법을 거쳐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고 과거처럼 정상인으로서 가족들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된 자를 위한 규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규례 뒤에 보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속건 제물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좀 약식으로 준비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도 돼요. 순양 2마리하고 암양 1마리였는데 이게 새 2마리만 있어도 된대. 그러면 순양 2마리하고 암양 1마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도 새 2마리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원칙대로 수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약식으로 어린 새 2마리로 그 규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배려하신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정결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한다면 우리는 형편이 극히 가난한 사람이라서 가장 최저 금액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표해야 될까요? 감사를 표해야 될까요? 나는 극히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최저 금액의 예물로 나의 정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극히 가난한 사람인가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이 필요해요. 신앙 양심.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죠. 내 위치, 내 능력, 내 역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 받은 크기에 어울리는 그런 예물로 우리들의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건물에 대한 나병 진단과 처방 규례입니다. 자, 그냥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우리들의 몸, 우리들이 입는 의복,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런 것하고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결 예법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이외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살게 되는 그 모든 물건들과 관련해서도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우리가 이제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묵상이 마태복음을 마치고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창세기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고 모세오경은 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특히 창세기에는 복에 대한 말씀, 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출애굽기에도 그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복이 뭐냐? 복하면 우린 돈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돈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다르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겠죠.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성경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칙대로 지금도 굴러가고 있다. 그 원칙이 무엇이지? 그 원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원칙에 맞게 살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결과물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만드셨던 그리고 운영하고 계시는 원리, 그것들을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그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 표현을 덥석 받는,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의 뜻을 얻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기도해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얻게 되는 그 지혜가 진짜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